안녕하세요. 제주 빌라비아 교회입니다. 일요 강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창조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요즘 일요일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들은 창세기 강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가는 장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맞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일요일마다 신약 위주로 신약이 결국은 구약, 조금 더 정확하게는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육신의 옷이 입혀져서 보내진 이유, 그것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에덴부터 출발을 했죠. 그죠? 에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곧 하와로서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근데 너는 그 생명나무로부터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장이 창세기 3장입니다.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여전히 한국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뱀을,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나쁜 놈, 마귀 사탄, 이렇게 곡해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나아시, 그 나아시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래 것으로 성전에서 위의 것을 가르치는 자, 그게 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장에서 뱀은 그냥 우리말 성경 눈으로 툭 읽었을 때에는 마치 뱀이 진짜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원어와 같이 공부를 해봤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뱀은 분명히 하와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뱀이 하와에게 복음을 전했지, 미혹하는 말로 하와를 미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동산 가운데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의미,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하와한테 전했어요. 근데 뱀이 한 말을 듣고 하와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하와한테는 어떻게 보였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만큼 그렇게 보였어요. 그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나에게 가져다 줄 그러한 존재로 보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와는 동산 가운데에 있었던 나무를, 그게 생명나무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든 일단 그건 차치하고 하와는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를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와가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를 보았을까 못 보았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칭 크리스천들의, 특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 포함해서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대답해 보세요, 댓글로. 하와가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를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잘 안 돼요, 이해가? 못 봤단 말이에요, 하와는. 못 봤어요. 자, 왜 못 봤는지 제가 근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빨리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을 빨리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천천히 좀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읽어드리는 것은 표준 새 번역입니다. 표준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있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물은 질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에 관해서 답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죠? 이게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올, 앞으로 일어날,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 언젠가 올, 일어날 막연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7장 2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누가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하는 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다고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사악해서 도무지 형상화되지 않은 것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진리는, 복음은, 그 묵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하고 보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 한 영혼이라도 이 무덤에서, 스월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끝까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뭘로? 비유와 표적으로. 그러면 왜 비유와 표적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계속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당체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오죽 답답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막연한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 마음밭에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밭이 성전이고 내 마음밭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옷으로 입혀져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보내질 때에 90억 인구 각 사람의 마음밭에 전능자께서 생명나무를 다 한 그루씩 심어서 지금 보낸 거잖아요. 왜? 어떻게 하라고? 그거 보라고, 호라우 하라고. 호라우, 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주님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는다고 하지만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형상화된 것을 보고 내 귀에 형상으로 들리는 것을 듣고 그걸 믿는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호라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그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의 뜻이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부딪혀서 그게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믿는 것? 그건 호라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없는데, 잘 들으세요, 이거 여러분들. 없어. 실질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있다 스스로 그렇게 계속 되뇌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세뇌시켜서 믿어지는 것?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실체로서 있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있다고요. 있는데 다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땅에 속한 땅적인, 실체로서는 땅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래서 없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그래? 어딘지 한번 보여봐. 음성이라도 한번 듣게 해봐. 데리고 와봐. 이렇게 사악한 말들을 하잖아요. 이해돼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그 성경 66권을
호라호해라.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90억 인구 각 사람에게 몇 년 동안 120의 해 동안 무드셀라의 해 동안 그거 알아먹으라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계속 공부해서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심겨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우리가 진리로 호라호하면 우리가 감옥, 스올, 지옥, 무덤에서 건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체로 장사되어져 있었던 우리가 이렇게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곡해하고 있었잖아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나무를.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이렇게 장사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진리로 봤어. 진리로 깨달았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선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 그건 아예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아, 내가 바로 생명나무였구나. 내가 진리였구나. 그걸 알고 깨닫게 되면 이렇게 언약의 기둥으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창조고 그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드렸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와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뱀, 나아씨가 말한 그 나무가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어요.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보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생명나무고 내가 진리인데 그건 보지 못하고 내 밖에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존재로 바라보니 그게 보이냐고요? 안 보이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동산 가운데 나무는 뭘로? 생명나무로,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근데 하와는 그 나무를 어떻게 본 거예요?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진짜 형상으로 바라본 거야. 있나 없나 하고. 없죠. 그러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없어. 없는데 이걸 자기 입장에서 형상화 시켜야 되잖아요. 사람의 본성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당최 눈으로 자기네들이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하와의 모습이 모든 90억 이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원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하네, 뱀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없는 거를 형상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없다고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여. 그럼 없는 거잖아.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야.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저렇게들 거품을 물고 덤벼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은 죽었다. 성경은 다 거짓이고 가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도 사기꾼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냐?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형상화가 안 되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안 보여. 근데 뱀은 계속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없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볼 수 없는 존재를 형상화한 거야. 만들어낸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들으면서 그걸 다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리고 진리로 완성됐잖아요. 40일의 의미가 그걸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의 산에서 이제 진리가 되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진에서 막 이상한 노랫소리 같은 게 막 나. 곡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뭐야?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봤더니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닐일이 날라 좋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다. 하와가 한 짓이 그거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다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없는데. 아니, 없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그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네들 멋대로 형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의 죄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 정확하게는 볼 수 없는 것도 아니죠. 내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내 자신이 진리였고 내 자신이 생명나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있지도 않은 형상으로 형상화를 시킨 거예요. 생명나무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야 믿겠으니까.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 탐스러운 그런 존재로 보이지 않는 생명나무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오는 게 다 행위밖에 안 나와요. 그 내 눈에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생명나무. 그게 호라고 되지 않으니까, 내 자신이 생명나무고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형상화를 시키는 거야. 에피뚜미아, 탐심 두 마음으로.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인간으로부터 표출이 되는 건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땅의 것을 전부라고 여기게 되고 땅의 것을 진짜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종교 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번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저는 무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절에 다녀요. 저는 석가모니를 믿어요. 저는 알라를 믿어요. 저는 뭐 누구를 믿어요. 뭐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다 어리석은 거죠. 자신들 각 사람 마음 밭에 지금 나무가 한 그루씩이 다 심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나무,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90억 각 사람 안에 다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하면 이걸 다 뭘로 보는 거예요? 하와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지식나무로 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발동되냐면 에피뚜미아, 탐심, 선악의 율법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자기 입장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지.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어떤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던 어떤 존재를 믿는다고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있던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왜냐? 그거 다 헛것이니까. 요는 진리를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를 호라호하지 못하면 누구에게서나 나오는 것은 동일하게 에피뚜미아, 탐심, 두 마음이에요. 형상화시켜서 보고 싶어 하니까. 이해되시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집착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에피티미아, 탐심,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형상화시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없다. 그러니까 죽으면 이 육체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친구란다. 죄송해요.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딨냐? 이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끝이야.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대요? 너희 가운데에 있대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이게 뭐냐면 괜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야 그냥 마음먹기 달렸어.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 그럼 그게 천국인 거야. 이런 추상적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90억) 각 사람 마음밭에 생명나무가 분명히 심겨져 있다고요. 성경 66권이 심겨져 있다고요.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런 게 어딨어? 없어?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설사.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지. 한마디로. 근데 요게 아무에게나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잠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이. 이해돼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자들이 있대요. 어떤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이 교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 예,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원어를 읽어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형상, 나타나 있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측하고 믿어지지 않는데 있다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속여서 믿습니다 하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도 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뭐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비유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비유와 표적을 보여주면 뭐하고 보면 뭐하냐고. 안 믿는데. 그냥 그 자체를 이제 목적으로 해가지고 비유와 표적 자체를 쫓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형상화된 이 세상. 그냥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이 세상. 안개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빛이 비추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은 존재가 우리의 이 육신이고 이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내가 진리고,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고, 내 안에 성경 66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자기네들이 형상화시켜서 만든 이 세상, 그죠? 그 하와의 그 눈으로 구축하고 건설한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죠?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있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형상화 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완전한 세상에 대해서 다나토스의 죽음이 내 안에서 체휼이 되는 거고,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내 안에서 체휼되는 거예요. 백날 첫날 진리를 듣고, 저 진리가 뭔지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체휼이 안 되면 진리는 듣되 여전히 뒤에서는 콧방귀 끼면서 진리는 지식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콧방귀 끼면서 그런 게 어딨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거지 하면서 여기에 아둥바둥거리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 이게 전부라고 보고. 그게 함과 함의 아들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의 모습. 진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를 호라고하지 못하니까 있지도 않은 것으로 형상화시켜서 보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을 헛개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 아래 모든 것은, 해 아래 모든 것은 허무하다고 하는 얘기가 괜히 그런 말을 막 멋지게 사람들이 읽고서 감동하라고, 사람들한테 들리기에 멋지게 들리라고 다소 철학적인 그런 용어처럼 그렇게 그냥 괜히 뱉어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신기루고 꿈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냐고요. 이거 없는 거라니까요, 이거 지금.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상상해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냥 형상화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요, 이게. 근데 하나님 믿으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보다도 하나님 성경을 내 삶에 QT를 해가지고 적용을 하면 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끄신다. 그게 바로 복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란 말이에요. 어젯밤에는 또 기겁을 하고 제가 화가 났어요.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에 관해서 얘기를 하냐면 뭐 생활신학? 별의별 개념이 다 만들어져요. 생활신학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가 봐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큐티예요. 그들이 하는 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성경을 일상의 삶에 적용시키느냐, 일상의 삶에서 이걸 풀어내느냐, 그게 고민이다. 그게 앞으로 한국교회가 할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렇게 지금 사악해졌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를?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를. 여기에서 결국은 말이 좋아 그럴듯하게 복음을 삶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지, 삶 속에서 풀어내겠다고 하는 거지, 결국은 그 복음을 끌어다가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 속내잖아요, 그 얘기가.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하와의 눈으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서 구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래성이에요. 파도가 한번 슉 밀려왔다가 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냥 안개라고요. 근데 진리를 자기네들이 진리를 안돼. 진리가 뭔지 알고 진리를 믿는데, 진리가 뭔지 알고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 세상에 적응을 해서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주님의 그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풀어내실 거냔 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언젠가 올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거 지금 시제가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현재 시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대요. 근데 구름 타고 예수가 다시 오면은 뭐 천년왕국이 임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거 다 믿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해서 끝까지 형상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 믿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제가 전하는 말을 듣고 뒤에서는 콧방구 킥 뛰면서 에이 목사님 뭔 소리야. 그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뭡니까? 이런 반감, 혈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고요. 적어도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진리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근데 이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 눈으로 형상화된 것만을 믿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이것도 가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 형상화한 거니까. 근데 이게 사라지면 그러니까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신의 옷을 벗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뒤에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있던 말도 상관없어. 그건.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그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둥바둥 거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입으로 자신 안에 생명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믿지 않아요. 신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나아요. 근데 자기 입으로 나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진리가 뭔지 알아요. 저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자들 입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내 삶에 잘 적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축할 수 있을까? 이걸 복음이라고 전하고 나누고 그 소리 듣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은 마찬가지로 형상화된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이 육신이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됐다가 언젠가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구름 타고 오면 나도 다시 그 육신 그대로 있고 살아난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대부분 다 화장 많이 하는데 화장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라고 하면. 화장한 사람들은 부활 안 되겠네. 무슨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가루들이 뼈가루들이 하나씩 하나씩 붙어가지고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뭐요? 참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니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시라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이 땅에서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성령이 이끌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왜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니 진리를 알면 이 말이 들리는데 누가복음 17장 27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진짜구나. 내가 진리구나. 내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안개에 불과하다는 거. 이건 꿈이고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데 세상 가치를 목적에 두고 열심히 살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열심히 사느냐? 내가 깨달은 진리, 그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20년의 해 동안, 무드셀라의 해 동안, 70일의 동안 나를 함에서 야벳 그리고 결국은 셈으로 낳기 위해 톨레도트 하나님의 족보를 내 안에서 성취하기 위해 그래서 진리를 듣는 자들, 진리를 깨닫는 자들,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 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더 이상 허상에 불과한 이 세상에 그렇게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 그게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근심 걱정이 왜 나와? 그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근심 걱정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욕심이 나올 수 있냐고.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꼬투리 잡고 뒷담화하고 그럴 수 있냐고. 없죠.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냐고. 없죠. 놔두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치고받고 싸우든 말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걸 왜 여러분들이 관여하냐고.
그건 죽은 시체들이 하는 짓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세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추상적으로 들리면 성경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믿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순간순간마다 점검하고 가시라고. 함으로 시작해서 함으로 끝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처음에 함으로 시작했지만 샘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함으로 시작해서 샘의 길로 가는 자들은 목배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걸 느껴요. 그게 내 삶 속에서 체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 들어.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 진리가 무엇인 것까지도 알아. 근데 이게 체휼이 안 되는 거야. 여기에서. 그러면 진리를 듣고 아는 것 따로 그 다음에 내 삶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겉껍데기 함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면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결국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관한 이야기 제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저는 오늘은 직역성경으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직역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이에요. 그때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이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진짜 진리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안식일 놓고서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혔잖아요.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죠? 아버지의 일하심이 뭐예요? 율법 우리한테 열심히 지키라고 감동 주는 거? 그래서 일요일은 주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무슨 얘기인지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맨날마다 큐티 타령하면서 근엄한 척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라고 하는 그 종교 형식을 취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일하심이 뭐예요? 그건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구제고 용서고 기도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내가 깨달은 진리를 또 다른 누군가한테 흘려보내주고 전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지 들고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전도지 나눠주고 지하철역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서울역에 가가지고 밥 퍼주고 그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시라니까요. 하고 싶으면. 그건 사람의 도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니까 하시고 싶으면 하면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돈, 물질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푸토코스. 헬라어로. 진짜 있어야 하는데 그 진짜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자. 근데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곧 세리와 창녀, 고멜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진짜 있어야 될 양식은 이 세상같이 썩을 양식,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떡, 그 살과 피, 진리의 말씀이구나. 자기 마음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 가난한 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요. 그들한테 우리가 전하는 참 복음이 들려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겠네요. 예를 들어서 진리를 갈급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까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사람의 현실이 어려워. 그런데 우연히 동네에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도움을 받았어. 이 사람이. 그러면 결국은 세상 교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솔직히 순수하지 않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집단이 여러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 한 영혼을 홀리고 속여서 자신들의 아지트로 끌고 가듯이 세상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냥 도와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들 입장에서 교회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하면서도 진짜 현실적으로 가난한 그 사람이 자기 동네에 있는 나름대로 규모 있는 교회에 도움을 받았어. 일단 고마우니까. 그죠?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좀 어쨌든 해결해 주었으니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도움도 받았으니까 현실적인 한번 가서 그러면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갔어. 몇 번 들어보겠죠? 근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을 계속해서 문자로만 읽고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교훈으로 전하네? 헌신봉사 많이 하세요. 주일 성수 꼭 지키십시오. 새벽 예배 꼭 드리십시오. 어렵더라도 11조 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목사 잘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실 겁니다. 형제님의, 자매님의 어려운 현실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뺀 이 소리만 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비록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았고 도움이 계속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안 나갈 거라니까요. 안 나간다니까요. 어? 왜냐? 그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는 자기 안에 있는 실체로서의 진짜 자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은 거예요. 뭘로?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 물질이 아닌 말씀으로. 그게 없으면 내가 진짜 죽는다는 거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믿으면 존재하지도 않은 인간들이 멋대로 형상화시켜서 구축해놓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 헛개비, 이 꿈속, 이 환상 속에서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도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뭐를 행하는 거예요? 주야로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거, 속옷과 함께 겉옷으로 넘겨주는 거, 그래서 율법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 그 율법의 부끄러움을 선악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부끄러움을, 벌거벗음을 진리의 겉옷,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겉옷을 넘겨줘서 덮어주는 것, 그게 아버지의 일이고 그게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받는 품삯은 하늘 양식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바로 온전한 11조죠. 20절로 넘어갑니다. 참으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시며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그에게 보여주시리니 너희가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래 것으로 성전에서 위의 것을 가리키는 게 아들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하는 일인데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니까, 내가 진리니까, 결국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만 이것조차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랫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결국은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걸 알아먹어요. 진리로. 근데 요는 내가 먼저 진리가 돼야 되는 거고,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호라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나도 율법에 매여 있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그걸 믿음이라고 갖고 있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갖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전한들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율법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함이 낳은 자식들은 율법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함이 갖고 있는 말이 율법이었으니까. 형상화시킨 세상말, 선악의 율법. 참으로 21절입니다. 참으로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듯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사람 개념에 사람이 인지하는 죽은 자들로 인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여기에서 이 21절에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듯 할 때 이 죽은 자들의 의미는 뭐냐면 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잖아요.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죠? 여전히 무덤에 지금 장사되어 있는 자들, 죽은 시체, 이성 없는 짐승으로 고깃덩어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여기에서 가치 추구에 목적을 두고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성경은 죽은 자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죽어서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도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다 죽어있는 시체들이잖아요. 지금 이 90억 인구, 90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좀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가 진리를 깨달아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타버스 언약의 기둥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건 인간 입장에서나 죽음이라고 여기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고 여기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여기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 끼겠죠. 뭔 소리야?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야? 그건 그분들 생각인 거고. 그죠? 아니,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어깃장일 수도 있는데, 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자들, 그들이 교회 밖에 있던 건물 예배당 안에 있던 그건 일단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면 어차피 하는 짓들이 지금 똑같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도끼 개킹이란 말이에요. 건물 예배당 안에 있는 자들이든 밖에 있는 자들이든 어쨌든 그들의 주장대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 내가 지금 눈으로 보니까 이게 그러면 진짜인 거지.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고 만약에 묻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없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걸 설명해보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그들 맞잖아요. 그죠?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눈에 보이니까 이게 진짜다라, 오케이, 인정하겠다, 너네들 입장에서. 그러면 단순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는 증거는 뭐냐? 여러분들 500년 전에 이 땅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를 믿어요? 그게 믿어져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50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데 그게 믿어지냐고. 근데 믿잖아, 사람들이. 그죠? 500년 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있었다. 이순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 이걸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자기네들 주장대로, 그죠?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500년 1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 수도 없는데 그들이 그것을 믿는 근거가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거, 그죠? 뭐 유물이나 아니면 어떤 기록물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500년 전, 1000년 전 자기네들이 볼 수도 없고 다시 가볼 수도 없는 것을 있었다고 믿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그러면 이건 뭔데? 이건 뭐냐고? 이 성경은 뭐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세율법,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율법부터 선지서, 시편에 이르기까지 그건 다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문자로 읽고 이걸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보다도 윤택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아무리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입장에서 해코지 한 거 없고 자기는 착하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법 잘 지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재산을 이만큼 모은 거다. 그래서 나는 떳떳하다. 이 재산이 곧 나의 모습인 거다. 내 인격인 거다. 이렇게 난리를 친들 그건 자기만의 착각이고 자기만의 주장인 거지. 이 눈에 보이는 문자 성경이든 아니면 각 사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든 그걸 진리로 호락하지 못하고 에피투미아 탐심, 선악의 율법으로 있지도 않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따먹고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게 전부라고 여기고 여기서 100억, 1000억을 벌었던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던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건 다 헛개비 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지금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통통 녹화하는 소리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우리 건물주를 선악으로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 지금 아들내미가 와서 지금 두드리는 것 같은데 주차 관리를 안 해요. 주차장은 협소한데 이 양반이 돈은 좋아하는데 주차 또 인심은 좋아. 그래서 누가 와서 주차를 하든 그건 전혀 상관 안 해. 그래서 저도 오늘 일요일인데도 왔는데 보니까 주차 공간이 없어서 저쪽에다 지금 안쪽에다 세워놓고 왔는데
차가 지금 못 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두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 왜 그 말씀을 드렸는지 아세요? 여기 건물주가 할아버지예요. 나이가 꽤 있으세요. 근데 이 양반이 재산이 한 300억, 400억 정도 되는가 봐. 제주에서 300억, 400억이면은 아주 큰 돈이죠. 빌딩이 한 3, 4개 정도 되니까. 근데 이 양반의 주장이 뭐냐면, 나는 이제까지 열심히 착실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나는 밑바닥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벌었다. 그거를 자기 의의로 여기고, 그게 자랑이야. 그리고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이만큼 벌렸기 때문에 그걸 자기 인격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세입자들 무시하고 무슨 말만 나오면 괜히 소리 지를 일도 아닌데 무조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얘기를 해. 아들내미가 뭐 옆에서 들어도 상관없어. 들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니까 일부러 깨달으라고. 저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여기 나가니까. 근데 이게 비단 이 어르신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 겉껍데기를 진짜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아마 이 어르신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은 콧방귀 낄 거야. 뭔 소리야? 박 선생, 저한테 박 원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박 원장 그게 뭔 소리냐? 넌 네 앞가름이나 자네 이놈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나의 모습이 지금 내가 진리를 갈급해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가 전부라고 여기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추상적인 거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도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시제를 현재형을 쓰셨다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언제 올지도 모르는 여의주 옆에 끼고 구름 타고 올 그 예수가 오면 내 바깥에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그 천년왕국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오해하는 자들이 왜 계시록을 오해하느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진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휴거도 종말도 내 밖의 세상으로 다 형상화시켜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올 세상도 아니고 구름 타고 올 그 예수가 와야 이 땅에 임하는 나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 얘기가 아니고 구름 타고 올 예수 한번 기다려봐요. 오나. 그 예수는 안 온다고요. 내가 이 육신이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이 육신 그대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 내 바깥 세상 껍데기인데 여기에 무슨 나라가 세워져요. 이 바깥에 세워지는 나라가 천년왕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와가 바라보고 꿈꾼 세상이 바로 그거잖아요. 있지도 않은 거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으니까 형상화 시킨 거라고 자기 멋대로.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로 호라호하지 못하면 생명나무가 안 보이니까 그걸 내 멋대로 형상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나무로 보고 행위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겉껍데기가 진짜라고 여기고 여기서 아둥바둥 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고깃 덩어리라고요. 이 옷 벗으면 새 옷 입혀주신다고요. 이거 옷 벗으면 그냥 끝이 아니에요. 옷만 벗을 뿐이지 계속 연장된다고요. 유한세상에서 묵시로 넘어갈 뿐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냐?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런 엉뚱한 소리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을 준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500년 전에 이 땅에 조선시대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책을 보고 믿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마찬가지로 이 책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기록. 자, 얘기가 지금 쭉 길어졌는데 29절로 넘어가 볼게요. 29절. 29절로 넘어갑니다. 바로 선한 일들을 행한 자들은 나와서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악한 일들을 행한 자들은 나와서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조의 완성입니다. 전자 생명의 부활은 창조가 완성되는데 뭘로 창조가 완성되는 거냐면 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들은 내 안에 있는 성경 66권,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하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뭐냐? 이제 이거를 우리말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선한 일, 악한 일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선한 일은 말 그대로 착한 일. 착하게 살고 법 어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죠? 마찬가지로 다 형상화 시키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선한 일은 이게 토부예요. 하나님의 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해서 내가 진리가 되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 진리, 깨끗한 말, 하기오스, 이 생명의 말씀, 이 겉옷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 상태에 있는 하체가 벗겨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의 부끄러움, 하체에 벗겨진 상태를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제, 용서, 기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 그게 바로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근데 반면에 허구한 날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정말로 그 사람들 착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가지고
그거 모은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왔다고요. 말도 얼마나 고상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왜냐? 율법에 능하니까, 율법을 아니까. 근데 주님이 그들을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악한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행위가 악한 일이라고요. (90억) 각 사람들은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단 말이에요. 진리를 호라고 못하니까 자기 멋대로 형상화시킨 게 선악의 율법, 에피뚜미아, 탐심 두 마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라고 하는 몸뚱이를 열심히 굴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곧 나라고 하는 땅을 섬기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동성애라고요. 그게 행음이고 그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구축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든 믿지 않는다고 하든 다 지금 거의 대부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이 땅에서. 이게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끌어들여서 그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존재,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악한 일을 행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오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구나, 천년왕국이 나구나, 내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구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분석된 말씀이구나, 내가 이걸 알고 깨달아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율법에 벌거벗은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진리의 겉옷 그리스도 예수를 넘겨주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할 거래요. 하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곧 뭐예요? 이 내 마음 안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호라워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멋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지식나무로 형상화시켜서 열심히 행하며 땅의 것을 구축하고 있는 자들,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후자는 함으로 시작해서 그냥 함으로 끝나는 거죠. 전자,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작은 함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창조는 뭘로 끝나요? 셈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호라오하고 체휼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주님의 말씀은 결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다. 그냥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사는 거고,
내가 힘들다, 어렵다, 지옥이다라고 생각하면 지옥을 사는 거다?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90억 각 사람 안에 생명나무가 분명히 성경 66권으로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고 온 거예요. 그걸 호라호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고, 그걸 호라호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를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이 삶의 목적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동산 가운데의 생명나무를 지식나무로 본 이유는 그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면 절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를 호라호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꿈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하 아담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삶, 천년왕국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길지만 1시간 30분 정도 됩니다. 길지만 처음부터 쭉 한번 들어보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에 커뮤니티, 지금 기존에 수원 커뮤니티는 있습니다. 수원 커뮤니티 외에도 서울 지역의 커뮤니티를 만드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수원 커뮤니티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수원 커뮤니티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가 진리라고 그런 확신, 믿음이 있다고 하시면 또 여기저기 많이 퍼날라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